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죄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육신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에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도 한때는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율법을 폐하고 자유하는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굳세게 잡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문자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외에도 율법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정해 있어도 자기들이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 율법이 아닌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답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고 설령 율법이 폐했다고 해도 역시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은 다시 말을 해서 율법이 죽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죽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로마서의 문자를 볼 때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나가면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 믿음이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는 음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 죽어있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른 이에게 가라고 했으면 다른 이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 조건이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이에게 가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남편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야 합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하는가 하면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하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기들을 위하는 행위가 되고 있지만 도리어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열매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는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는 하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바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인 하나, 교회 하나를 교회 안에 교인 하나를 전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는 가라지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기독교가 되어 있는 종교에서는 알곡이 없고 가라지만 있습니다. 열매를 맺히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한 행위가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율법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전에 교회 밖에 있을 때에 살았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7장에서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과 살던 때를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에 매여 있을 때를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살던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정욕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입니다. 이제까지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정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육신에 있었는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는 육신에 있을 때는 정말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의 의가 흠이 없어서 육체에 있지 않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장로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또 누구는 감리교회, 누구는 침례교회, 누구는 성결교회, 누구는 순복음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족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족보를 따졌는가 하면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들이 말하는 교단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통의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단에서 인정하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단에서 요구하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는 기독교 장로회에 무슨 총회에 그리고 무슨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느 총회에 속해 있고 어느 노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한 것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왜 그런 것을 꼭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어느 육신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꼭 어느 교단에 있는가를 말을 해야 합니다. 이단이 있어서입니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장로교회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자랑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배설물보다 더 지저분한 것을 가지고 이 시대는 자기들의 교회까지 이름을 짓고 그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것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모두 배설물로 버린 성도만이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5 처녀의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육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계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육신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 장로교인도 아닙니다. 어느 총회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어느 것이라도 육신의 모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합니까? 반드시 그 신뢰하는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설교를 보거나 듣는 사람들 중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성도님들은 육체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그 모양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시대는 율법을 안 지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의 육체를 신뢰하면서 육신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아멘. 어리석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교회 어느 누구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로부터 거짓 형제가 와서 성경에서 할례의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습니까? 할례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으면서도 할례를 받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만 받았습니다. 율법 613가지 중에 단 한 가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 할례를 받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는 됩니다. 이 시대는 율법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아예 성령으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의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도 하지 않고 육신에 있었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성령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육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도 육신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가 육신에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리석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육체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막연하게 자기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들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때 잠시만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있을 때 벌써 육체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들이 다 죽기도 전에 교회는 이미 육신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쉽게 육신에 빠지고 있는가를 모르고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교리로 배우면서 육신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 그는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11조를 율법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율법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가 지키고 그것으로 정죄를 받고 있으면 다 율법입니다.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613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새롭게 율법의 행위가 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어느 것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율법이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율법을 정당화시키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그 율법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단 한 가지를 지키는 순간 중독이 되어서 또 다른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의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치 도덕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모르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전체가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또 지키고 싶어하고 그것이 자꾸 사람에게서 정욕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왜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천주교의 부패를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11조라는 것도 없었고 또 수요 예배도 없었고 새벽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일천번제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군가 수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헌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지금 있는 헌금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헌금의 종류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다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에 가득 차 있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정욕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미국 교회도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미국의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의 죄의 정욕을 따라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죄의 정욕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죄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도덕적인 죄의 정욕을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느 극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죄의 정욕에 빠져 사망에 이를 것 같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수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체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진심으로 11조를 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아직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질문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사망을 당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부활해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자를 누구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부활해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왜 율법이냐고 따집니다. 왜 따집니까? 성경에서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율법이지 왜 따지고 있습니까? 부활해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해서 부활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율법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보고도 아니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들은 절대로 이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11조를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도 그 부활해야 하는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서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11조를 억지로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율법도 율법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정욕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어떤 죄인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령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의 정욕이 자기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설령 내가 치명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그 죄가 정욕으로 역사를 하게 두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자기들의 마음에서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누가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싶은 정욕과
도덕적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정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죄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해서 한 부자와 같이 고운 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고 있지만 무엇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아직 복음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자인지도 남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편이 생전에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이 영의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해서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정욕입니다. 이제까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정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그 정도가 넘어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못지않게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정욕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어떠한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의 욕구가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가 율법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지키고 싶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정욕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정욕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진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심으로 살고자 해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가 정욕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사람인 나 역시도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는 것도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도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온갖 행위도 다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천 년 내려왔습니다. 물론 유교의 사상도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세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자기는 세상에서 떠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을 모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하나님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으로 쫓아온 그것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그것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나쁜 의미의 모든 말씀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서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고 하면 도리어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너무 뻔합니다. 그러나 압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생을 얻은 성도는 지극히 적고 사망을 당하는 가라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망합니까? 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까?
사람의 이성에는 그 사망을 위하여 맺는 그 열매가 너무 옳기 때문입니다. 죄의 정욕이 사람의 이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과 같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을 따라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지만 죄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망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싹이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이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옳습니까? 제가 소수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제 다수가 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 그 선지자를 죽이거나 핍박을 했습니다. 언제나 다수는 진리에 대해서 대적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다수가 그런데 이 시대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정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일만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가 한 모든 일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열매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을 일으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함했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죄의 정욕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에 빠져 그 지체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 죄의 정욕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던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체로 율법을 지켜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율법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의 사상까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죄의 정욕으로 자기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시대에 자기들의 지체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체로 율법을 지키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진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하는 것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는 죄의 정욕에 얽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의 정욕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점점 더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정욕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정욕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표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보고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의 이성을 메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율법을 보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되어서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누가 쉽게 얽매이겠습니까? 죄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사람들이 쉽게 얽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얽매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도리어 점점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있으면서도 종교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습니다. 죄에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9쪽입니다. 에레미야 5장 26절입니다. 아멘.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보는 사람들이 그저 시로만 보고 있고 구약의 육적인 것을 보고 그 시대 그대로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입니다. 물론 악인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새를 사냥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 율법의 올무를 놓아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무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부하려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무입니까? 율법이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올무에 모두가 걸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 올무를 끊어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셔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은 교회 안에서 사냥꾼과 같이 율법으로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로 인하여 모두가 율법에 걸려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이 악인들이 교회 안에서 새를 사냥하는 것과 같이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 악인이 누군가 하면 광명의 천사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올무에 걸려듭니다. 부하려 하는 자입니다. 올무에 걸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는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을 새대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듭니까? 새가 사냥꾼보다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보다 더 지혜가 있으면 새는 절대로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는 올무를 보고도 그것이 올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새 사냥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이 악인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새 사냥꾼에 의해서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벗어났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도 없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새가 사냥꾼에게 걸린다기보다는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기만 하면 새는 그냥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나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시대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는 악인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을 말씀할 때는 악인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악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새처럼 악인의 올무에 모두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새가 사냥꾼에게 잡힌 것과 같이 올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무가 끊어져야 합니다. 아니,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옳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가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사냥꾼이 그물을 치기도 전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누가 치고 말고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올무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아멘.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거의 모든 교회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예배의 모든 형식이 다 율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행위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같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굳이 자랑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모두가 인정을 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대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아마도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효과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율법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얽매여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도리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면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영의 새로운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율법의 행위를 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서 억지로 해석을 해서 모두가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는 없고 다 육체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의식화되어 있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막연하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육체와 연결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나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내가 섬기는 모든 행위는 다 이전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 이전 것을 가지고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이전 것이지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나이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님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 이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이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과 육체를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것은 어느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회는 율법의 행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섬깁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거의 자기 육체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말씀은 영의 새로운 것이 탄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이 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 것이 되지 않으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이 되어서 이제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새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으로 난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의 일을 모르니까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입니까? 영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영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영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우리 육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영의 새로운 것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말씀 그대로 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영을 자기 육체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형태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영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이제는 영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영의 일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영이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영의 새로운 일입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싶어도 안 됩니다. 영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영을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의 일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아멘. 의문과 영입니다. 이 시대는 의문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영입니다. 내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으로 한다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서 진리 가운데로 역사를 하심으로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영의 모든 일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영으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영이 무엇이고 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영으로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한다고 하는 그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의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의문으로 하면서도 영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이 자기들을 죽이고 있지만 의문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의문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의문으로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육체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둘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비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을 때는 영으로 하는 사람과 의문으로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문으로 하는 사람은 영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영으로 하는 사람은 의문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영으로 하는 성도는 의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의문으로 하는 사람은 영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의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영으로 하는 성도는 절대로 의문의 모양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의문으로 하는 사람은 영으로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는 성도는 의문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으로 하는 사람은 의문으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고 있고, 영으로 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절대로 자기에게서 의문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아멘.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려면 반드시 의문에 묵은 것은 내어버려야 합니다. 말로만 새 것이 되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내 안에 새 것이 거할 수 있습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면서 새 것이 탄생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국어만 알아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문에 묵은 것은 내어버려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의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이는 것을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는 이 의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의문에 죽이는 것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모릅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가 의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의문에 모두가 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의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종교에 의해서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의미예요, 의미.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모르고 문자를 보고 안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이 나왔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새 것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누룩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이 누룩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도 불행이고 남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주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만이 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